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감옥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께 큰 빚을 지고 오늘 우리가 그 빚에 힘입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빚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오늘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서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화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부족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성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성화를 한 발자국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이제 12장부터 이 성화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이 사도 바울은 확실히 이분은 계시를 받은 분이 맞아요. 이 성화를 다루면서 계속 서술되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주제를 보면 제가 자꾸 생각해보지 않았던 주제에 대해서 이제 허를 찔리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게 내 성화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의외의 영역이 우리의 성화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말씀처럼 국가의 권력과 악한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내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지 이거를 말해주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국가 권력과 내 성화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내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윗질서에 대한 순종과 내 성화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상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제 허를 찌르는 바울의 통찰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한 번도 빚이, 그러니까 돈의 빚을 말하는 겁니다. 이 빚이 제 성화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내 빚의 문제와 성화가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빚은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겹게 들었듯이 구속사는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딱 잘라 말하는데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출발을 하지 않으면 인간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론인데 제일 중요한 전제가 뭐냐?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 죄인의 본질이 뭡니까?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인간이 지는 죄의 본질 하나는 빗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맞춰야 될 정중앙에 이 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늘 빗나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정의가 뭐냐? 죄는 부족한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채워 지을 수 없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인간은 어딘가에 결핍이 있어요. 완전히 채워진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각자마다 뭔가가 결핍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결핍이 우리 죄를 유발하는 원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식의 결핍이 바쁨인데 바쁜 사람은 거룩이 불가능하고 사랑이 불가능하고 인내가 불가능해요. 바쁜 인간은 악해져요. 반드시 그러합니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이 결핍된 인간이 가득 채워졌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충만함을 누린다라고 할 때 결핍된 인간이 충만해지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빚을 져야 돼요. 인간은 그거 방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충만한 게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이 100% 노력의 영역인가? 아니에요. 빚을 져야 돼요. 목회자 없이 성도가 성령 충만할 수 있냐? 불가능해요. 그럼 성도인 없이 목회자가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될 수 있냐? 불가능해요.
이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져야,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야를 걷던 백성이 7일째 되는 날은 모든 걸 내려놓고 완전히 안식했습니다. 그런데 안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할 수 있도록 6일째 되던 날, 다음 날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평소 주던 양식의 2배의 양식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돌보아 주심이라는 이 빚을 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식이 불가능해요. 불안한 인간은 안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확신이 없는 인간은 절대로 침대에 누워서도 안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빚지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이제 만족을 누릴 수 없고 거대한 결핍을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받은 정말 저에게 큰 기쁨을, 충만한 기쁨을 주는 존재가 제 딸이거든요. 제 딸을 만났어요. 이 딸을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저 혼자는 못 만나요. 저는 제 아내라는 이 빚을, 제 아내에게 빚을 진 거예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에게 빚지지 않고서는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생명을 얻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아름다운 이 자녀를 얻었다, 필연적으로 인간은 빚진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어저께까지 저희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저는 이 수련회에서요, 제 인생을, 사역 인생을 통틀어서 제일 낯선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큰 행사를 하고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편했고 여유가 있었고 처음으로 즐겨봤어요. 여러분, 저는요, 부교육자 생활까지 통틀어서 20년을 사역하는 동안 만약에 내가 수련회를 한다? 저의 수련회는 전쟁터였어요. 정말 초조했습니다. 잠을요 2시간 이상을 안 자요. 너무 초조하기 때문에. 난 이거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련회가 늘 전쟁터였는데, 제가 이번에 한 수련회는 제가 담임 목사 되고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수련회거든요. 중고등부만 가는 수련회다? 혹은 뭐 아이들만 하는 수련회다? 뭐 좀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전 세대가 같이 갔던 이 행사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낯설었던 게 뭐냐면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족과 여유는 어디에서 왔는가? 제가 저만큼이나 열심히 띄워주는 이 평신도 사역자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예요. 제가 자고 있던 시간에 평신도들은 자지 않고 이 수련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련회가 어땠는지 이제 나중에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본 바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수련회에 대해서 만족을 했어요. 근데 이 수련회의 만족은 어디에서 왔냐? 빚이에요. 전부 다 빚이에요. 저는 거대한 빚을 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같은 죄인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을 생각할 때 어떤 분이 지금 마음이 편한 분들이 있어요. 기쁨이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은 천국에 갈 것 같으세요? 지체 없이 아멘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구원의 확신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천국에 대한 이 평안함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빚지지 않고서는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을 생각할 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다? 여러분, 빚지지 않고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빚을 안 지고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빚을 져야만 충만할 수 있도록 결핍이 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그 빚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왜입니까? 사랑을 해야 누군가가 내 곁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빚지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빚지지 않으면, 공동체에 빚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사랑이 없는 인간은요 누군가에게 빚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사랑은요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또 빚지려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 구절 자체만 보면 해석의 난제에 빠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빚을 져도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빚이라는 말은 또 뭐며, 빚을 이야기하다가 타인 사랑이 또 나오는 이유가 또 뭐냐는 말이죠. 그래서 이 구석은 좀 해석이 필요한데요. 자, 일단 선명하게 큰 전제부터 풀어보자 이거예요. 이 말씀에서 바울은 빚을 허용합니까? 허용하지 않는 겁니까? 일단 바울은 빚지는 걸 반대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결핍이 있기 때문에 빚지는 건 불가피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빚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룩의 조건 하나를 붙이는데, 그게 뭡니까? 자, 빚을 질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빚을 져야 돼요. 그런데 빚을 지기는 하되 피차 사랑의 빚을 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빚질 때 피차 사랑의 빚을 질 게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중요한 게 이겁니다. 피차 지는 사랑의 빚이 뭐냐 이거죠. 자, 여러분도 이 빚이란 걸 져봤으니까 아실 텐데, 우리는 왜 빚질까요? 아니, 부족하면 그냥 없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빚을 져가면서까지 부족함을 채운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참지 못하고 빚을 져서라도 우리는 채우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빚이라는 것은 자기 사랑에서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누가 나에게 없는 뭔가를 빌려주고 내어줄 때 우린 너무 고맙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구원받을 때 부모 혼자 힘으로 돼요? 안 돼요. 목회자의 빚을 져야 되고 교회 선생님들의 빚을 져야 되고 누군가의 빚을 져야 내 자녀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의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빚질 때 우리 너무 좋죠. 고마워요. 그런데 이 빚지는 행위가 굉장히 악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빚의 문제에 있어서 피차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으로 끝날 때 이 빚이 엄청 악해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마다 빚을 때, 빚질 때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가 나한테 간절히 필요한 것을 빌려준다고 할 때는 세상에 그것만한 복음이 없고 감사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악한 빚을 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빌릴 때는 좋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기가 뭔가 얻을 때는 엄청 좋아요. 그런데 갚아야 될 순간이 오면 사람이 굉장히 인색해지는 거예요. 돈 갚으라는 소리, 내가 너한테 빚을 이제 줬으니까 나한테도 좀 빚을 좀 갚아달라. 이럴 때 그거 싫은 소리 취급하고 빚을 안 갚을 궁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수성가라는 말을 입에 담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거예요. 세상에 자수성가는 없어요. 다 빚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성공하고 나서 하는 말이 뭔가, 난 아무에게도 빚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 빚 져가지고 여기까지 와놓고 뒤늦게 나도 좀 갚아야 될 때가 되니까 나는 누구한테도 손 벌린 적 없고 아쉬운 소리 한 적 없고 맨손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와, 그거만큼 악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해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고 하죠. 혼자 어떻게 목회를 해요? 장로님들한테 빚 졌고, 권사님들한테 빚 졌고, 성도님들한테 빚 졌고, 전부 다 빚 아니냐고요. 근데 목회자가 어느 날 설교 시간에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누구한테도 아쉬운 소리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맨 땅에서 읽었다는 거예요. 와, 세상에 그렇게 뻔뻔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뻔뻔한 말이. 그런 말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악한 빚쟁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상대방인데 빌려줄 때는 그렇게 고맙던 사람이 갚으라고 할 때는 너무 미운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죠. 이게 왜 이러냐라고 하면,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지극해요. 빌리는 건 잘해요. 그리고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감사함이나 사랑이 전혀 없이 자기 사랑에서 끝나면 갚는 게 안 돼요. 빌리는 건 잘 되는데 내 사랑에서 끝나면 갚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빚이라는 것은 빌리는 나에 대한 사랑만큼 커야 되는 게 빌려주는 상대방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고마운 사람들 천지예요. 너무너무 받은 은혜가 우리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빚이 피차 사랑의 빚이 되면서 선을 이루는 중요한 방식이 되고, 이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의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빌릴 때만 좋아하지 마시고요, 빌려줄 때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졌다는 이 사실을요, 잊지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 자신을 사랑해서 빚을 지는 것처럼 빌려준 사람을 사랑함으로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우린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빚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빌리는 나에 대한 사랑만 있고 빌려준 상대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빚은 만악의 근원이 되고 사람과 사이를 찢어놓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빚에 대해서 피차 사랑의 빚이 아니라 자기 사랑의 빚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TV를 보면 국세청에서 고액 세납자의 빚을 이제 그 집을 급습할 때가 있거든요.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고액 체납자 중에 집이 가난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거 너무 신기해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 집 들어가가지고 쳐들어가지고 이제 뒤져보면 금덩이 나오고 현금 뭉치 나오고 집이 심지어 얼마나 으리으리한지 몰라요. 소파도 최고급 소파예요. 딱 봐도 자기 사랑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세금 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아까워하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내 집에 쳐들어와서 뭐 하는 거냐? 그래, 이게 뭐 다 긁어가야 속이 시원하냐?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보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사랑은 충만해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 내가 빚을 졌다는 부채의식과 그 부채에 대한 감사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잘 갔다 왔는데 이 수련회 잘 이렇게 즐기고 나서 이 수련회를 섬겨주고 우리가 빚진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혹시 불평만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자들, 세금 낼 때 이 아까워하는 그 부자들, 그 사람들이 그 돈 다 어떻게 벌었겠습니까? 정말 나 혼자 땀 흘려가지고 벌었겠습니까? 자기 수완이 대단하고 내가 지능이 뛰어나서 돈 벌었겠습니까?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일단 어제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국가라는 안정되고 견고한 구조가 없이 한 개인이 어떻게 경제활동을 합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국가의 구조라는 게, 내가 경제활동할 수 있는 이 안정적인 국가라는 게 공짜로 이제 주어지냐 이거죠. 절대 아니잖아요. 일단 나라 지키는 군대와 무기가 있어야 되고 각종 국가 기관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뛰어주시는 공무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국가의 인프라가 어떻게 형성이 됐습니까? 이 땅의 모든 민초들이요, 세금이라는 자기 몫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나 혼자 세금 막 1, 2억 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십시일반해가지고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서로 간에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면 내 나라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금은 마땅히 내야 되는 거죠. 마땅히. 아니, 이건 마땅한 거죠. 생색을 낼 게 아니에요. 마땅히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으로 세금 내요. 나한테 돌아오는 게 훨씬 많으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부채의식이 없고 피차가 아닌 자기 사랑만 있으니까 빚을 갚을 마음이 없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빚, 나만 사랑해서 빌리는 이 빚, 이 갚을 생각이 없는 이 빚, 이게 바로 절대로 지면 안 되는 악한 빚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라는 부채의식과 함께 피차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사람을 너무너무 거룩하게 만든다 이거죠. 제가 한 번은 이 성주 인터내셔널의 최고 경영자인 김성주 사장님의 이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MCM의 이제 그 소유주잖아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부자였어요. 그 자기 생각에도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집이 진짜 컸고 집에 가사일을 도와주시는 여사님들이 3분이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분은 뭐냐면 다 나처럼 사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녔던 학교가 부유층들이 다녔나 보죠. 다 자기처럼 사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한 번에 이제 김성주 사장님이 그 반의 반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반에 한 친구가 며칠째 학교를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반장인 김성주 사장님한테 이제 부르더니 주소 하나를 주면서 이 친구 집 주소니까 네가 좀 다녀와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성주 사장님이 이 주소를 이제 따라가지고 그 친구 집을 찾아가는데 놀란 게 뭐냐면
이분이 그날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달동네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다 판잣집이고 바람 새고 비 새고 세상에 그렇게 사는 동네가 있다는 걸 이분이 그날 처음 한 거예요. 그곳에 있는 집이라는 게 전부 말도 안 되게 비좁고 이게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죠. 일단 거기에 충격을 받았는데 어렵게 친구 집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세요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친구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집에 안 계시고 친구 혼자서 얘가 지금 열병에 걸렸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시름시름 앓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이. 그 광경이 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없어도 나를 돌봐줄 여사님이 세 분이나 계시고 이렇게 부유한데 이 친구 집에는요 애가 아파가지고 방치되고 있는데 부모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 아픈 애를 두고 직장에 갈 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아니면 얘는 죽으니까 부모님이 얘 약값 벌려고 돌봐주지는 못하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픈 초등학생이 땀 뻘뻘 흘리면서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집에 가자마자 이분이 울면서 엄마한테 한 말이 뭐냐, 엄마 왜 내가 사는 것과 내 친구가 사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울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어머니가 너무 신실한 신자였는데 그 순간 이런 게 명문가예요. 명문가는 돈 많은 집이 명문가가 아니고 졸부고, 명문가는 뭐냐면 고귀한 교육이 있는 집이 명문가거든요. 그 순간 이 어머니가 너무나 지혜롭고 김성주 사장님 인생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지금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우리는 힘들게 사는 그 친구에게 빚을 진 거야. 진짜 그 말을 했어요. 우리가 빚진 거야.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야. 잊지 마, 우린 빚 갚아야 돼. 이 얘기를 해준, 이런 게 명문가예요. 올바른 고귀한 이 고결한 교육이 있는 집이. 그래서 이 김성수 사장님이 그때 처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게 빚진 거라는 부채의식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너무 대단한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고 빚진 자의 진리를 알려주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분이 또 한 번 놀란 게 그거예요. 장례식에 처음 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우리 엄마는 가정주부인데. 그래서 오는 분한테 한번 붙들어 놓고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고,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아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 어머니들이 몰래 후원해서 병 고친 사람, 어머니 후원으로 학교 다닌 사람, 교회를 일으켰던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더라는 거예요. 도움받았던 분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정말 내가 딸에게 가르쳐 준 대로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일평생 그렇게 애를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처음 그날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 공로가 아니라 빚진 걸 갚는 거라는 그 의식이 있으니까 그동안 자녀들에게 내가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한 번도 자랑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가진 내가 너희한테 수혜를 베풀어 주는 거야, 이게 아니라 빚을 졌으니까 갚는 거잖아요. 자랑을 안 하신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도 몰랐대요, 이거를. 그리고 나서 어머니 장례식 날 처음으로 안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빚 갚고 살았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그게 너무 고마우니까 그냥 이 여사님 이게 돌아가신 그날 장례식장에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도움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평생 몰랐던 거예요. 어머니가 생색을 안 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자란 형제들이 이 사회의 진빚을 갚기 위해서 지금도 이 빚 갚기 위해서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빚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빚진 자의 자세가 뭐냐? 이거예요.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빚졌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빚 갚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생색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피차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베풀어요. 그런데 왜 베푸는 줄 아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한번 좋은 일 했다는 훈장 하나 내 가슴에 달아주는 거예요. 자랑할 거리 하나 달아주는 거예요. 그거는 빚 갚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색이에요, 생색. 그런데 빚진 것을 갚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랑으로 베푸는 이 생색은요, 반드시 생색이 나고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이제 베푼 것에 대해서 찬사를 들어야 직성이 풀리고 어떤 보상이든 받아내야 되는데 보상받지 못하는 생색은요, 나중에 더 심각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고 생색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빚진 자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 생색 없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진짜 생색 없어야 돼요. 아니, 빚쟁이 주제에 빚 갚는 주제에 무슨 생색이 있어요? 얼마나 웃겨요. 아니, 내가 100만 원 빚졌어요. 그래, 빚진 걸 100만 원을 돌려줘요. 근데 생색을 내요. 얼마나 웃기냐 이거죠. 얼마나.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면서 생색 좀 그만 내세요. 여러분, 지체한테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면서 생색 좀 내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꼴불견인지 몰라요. 그건 피차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내 배우자에게 엄청난 빚진 거예요. 아니, 내가 직장 가서 너한테 먹여 살려주는데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아유, 그 생색 좀 내지 마세요. 여러분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생색 좀 내지 마세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자녀한테 생색 좀 내지 마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제발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뭐 좀 받아낼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자녀들은요, 숨 쉬고 살아만 있어줘도 자기 할 일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염치가 있어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돼요.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배우자가 외롭게 살아야 되는 나를 구제해줬고 내 자녀가 사랑을 모르는 나에게 진짜 사랑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이 있으면 갚아야 될 게 있을지언정 내가 생색을 낼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대한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구원의 빚을 졌는지 그 복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큰 리더의 자리나 헌신의 자리에 절대 세우면 안 돼요. 생색 있는 사람은 교회의 리더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없는 헌신, 빚진 자의 의식이 없는 헌신은 생색이 돼가지고 그게 교회를 망가뜨려요. 그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교회에 받아내요. 돌려달라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을 해주든지 아니면 권세를 주든지 교회를 마음껏 휘둘르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생색이 안 내려나시잖아요. 그냥 교회 직분 맡지 마세요. 목자도 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리를 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빚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빚, 내 부모, 내 가족, 내 나라가 베풀어 준 빚이 없었다면 우리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나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내게 귀한 것을 베풀어 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피차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빚 갚는 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그 사랑으로 하나하나 갚아나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빚이 서로의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고 또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제가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졌던 가장 큰 빚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졌던 가장 큰 빚은 무엇입니까? 목장에서 이거 나누실 때 내가 어떤 빚을 누구한테 졌는지 하나하나 좀 나눠보세요. 뭐 저는 제일 크게는 제 아내한테 빚을 졌죠. 누가 저를 데리고 살아주겠어요. 다 도망갈 텐데. 큰 빚을 졌죠.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너무 큰 빚을 지고 있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크게 빚졌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택자단 여러분이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한테 빚진 것은 당연하고, 여러분 구원받을 때 여러분 빚진 사람 누구냐 이거예요.
하여튼 목자님들한테 빚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빚을 진 사람 누굽니까? 그리고 내 삶에서 지금 가장 생색이 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가장 생색이 나는 일, 생색이 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잘 나눠보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 지는 빚이 거대해지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는 빚이 자꾸 쌓여만 갑니다. 빚을 갚을 길은 없는데 자꾸 제가 지는 빚이 너무 거대해져서 저는 인생의 목적이 빚진 거 갚다가 가도 모자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베푼 것보다 내가 진 빚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의 평생에 죽는 그날까지 생색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빚 일부라도 열심히 갚다가 주님께 돌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 나의 자녀에게 이 세상에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살면서 생색 없이 그 빚 열심히 갚다가 주님께 돌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를 알고 생색 없이 빚 갚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흥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